신명기 26장을 읽습니다.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12장부터 26장 그 결론에 해당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로서 1차, 2차, 3차 설교로 진행이 됩니다. 26장은 모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앞으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광야의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가 무엇을 말씀하는가? 26장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의 삶을 시작하며 이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2절부터 15절은 제3년 11조 그랬습니다. 첫 해와 둘째 해의 11조는 성소로 성전으로 보내지만은 제3년의 11조는 성전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이 레위 사람들 또 그 레위 사람은 누굽니까? 기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주어서 그들도 더불어서 배부르게 하라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되면 너희는 보배로운 백성이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내용 가운데서 우리 첫 번째에 해당하는 이 소산의 만물, 이 소산의 만물 그래서 소산의 첫 번째 수확을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여기 만물 히브리 단어로 레시트 그럽니다. 이 이른 아침부터 온종일 들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그 수고가 사람이 감당한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야,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 이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쌓아놓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제는 내 생을 즐겨보자.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 레시트를 왜 하나님께 바치느냐? 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갑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양한 우상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들을 주장하는 신들이 여러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택하신 곳, 이것을 우리가 중앙성소라 그럽니다. 이 중앙성소가 성전으로 솔로몬 시대에 발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 속에서 너희들이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 살면서 미국의 삶의 방식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특별한 차이가 무엇이냐?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바친다. 어디에서? 택하신 곳에서. 그럼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애굽에서 나와서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그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왜 방황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방황의 삶이 아니라 거점을 정하고서 언약 백성의 삶의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누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런 상황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집안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목회자를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다.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은 나의 하나님 그러고 즐겁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는 당신이 기도하십시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소산의 만물을 가져오는 그런 정성은 있는데도 여전히 그 영적인 관계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를 늘 확인하고 주장해야 됩니다. 누굴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에게. 그래서 그 땅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확실한 고백을 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갖고 오늘 4절에 보면 그 백성들이 가져온 소산의 만물, 제사장은 네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다. 이것이 소제물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지만은 소제는 땅의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를 드리게 되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6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지금 남한이 북한보다 수십 배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인가? 과거의 쓰라린 아픔과 고통을 상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입니다.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고통이라고 하는 건 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온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신적인 고통과 고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돼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 이거는 아말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그 다음에 압제라고 하는 건 라하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적인 고통, 영적인 부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애굽에 얼마나 다양한 신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먹는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430년 동안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 그 옛날을 생각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친다고 하는 것,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런 은총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인 것을 그들이 깨닫는, 이게 분명한 민족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는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는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인가? 어떤 고통과 어떤 압제와 어떤 부자유함이 내게 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확신하고 믿는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예비하시고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 이게 분명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해라. 너희들
혼자서만 좋아하고 즐거워하지 말고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 사람들을 생각해라. 나그네들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12절에 왜 모든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느냐, 그걸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여기 셋째 해 곧 11조 그랬습니다. 첫째 해, 둘째 해 농사를 짓고 이것은 성소에다가 성전에다가 바치고 셋째 해의 11조는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이것은 기업이 없는 레위 사람들과 사회의 소외계층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이 땅에서 더불어 우리와 똑같이 즐거운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제1의 11조, 제2의 11조, 제3의 11조 이렇게 구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을 구하다가 우리 구약의 말라기서 마지막에 3장 10절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어떤 11조를 온전한 11조입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가 주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11조 신앙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온전한 11조가 무엇인가? 이 온전한 11조, 온전하다고 하는 것을 콜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콜. 그런데 이 콜이란 히브리 단어를 사전에서 살펴보니까 세 가지 뜻입니다. 전체, 모두, 온통.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는 뭡니까? 내가 얻게 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뜻입니다. 그게 온전한 11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의 몸을 지니고 사는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만 바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최소의 것을 요구하신다. 그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10의 1만 바치느냐?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최소한의 믿음을 지금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믿음의 삶을 바르게 경주할 때 이 11조 신앙이 분명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주와 동행 365 오늘 네 번째 날입니다. 이 네 번째 날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사자성어의 작심삼일 그럽니다. 우리가 작심한 건 3일이 지나면 다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참 질그릇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11조 신앙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이 신앙으로 믿음의 삶을 추스려서 하나님 백성됨이 확실하게 증거되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 우뚝 세워져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확신하며 한날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처음 시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셨습니다.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11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주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작은 것 이것만이라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